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소리를 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심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어디로 이동하셨는가를 우리 잘 생각해 보셔야 되죠. 우리 변형산이라고 하는 곳, 변화산이라고도 말하고 이제 다볼산이다. 거기가 이렇게 얘기하셨던 곳에서 내려오셨죠. 누구랑 같이 있었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렇게 세 명의 제자들과만 함께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제자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뭔가 소동이 일어났어요. 뭔가 시끄러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죠. 무슨 얘기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이제 별일이 아니에요. 이제 어떤 사람이 하나가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죠. 그러니까 보니까 증상이 어떠냐면 어디든지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하여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벙어리만 된 게 아니라 이 증상은 이렇게 간질 증상 비슷하지 않습니까? 간질이 이제 들린 사람은 이렇게 그냥 갑자기 넘어지죠. 넘어져가지고 거품을 이렇게 막 내고 막 그러는데 간질 그런 증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좀 창피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많은 이제 사역자들이 있는데 갔는데 저분은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참 창피한 일이 있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 주일날 우리 말씀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나눴죠.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사건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게 우리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도록 하시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잘한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도록. 근데 잘한 걸까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그럼 예수님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낼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알려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예. 그 전도 여행의 결과가.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 이름을 알고 있은 거죠. 알고 있었는데 또 이때는 사용하지 않은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그렇죠. 기억하고 사용해야 되죠.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일하시도록 계속하시는 것. 예수 이름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건의 주인공 되도록 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예. 예수 이름으로 내가 이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예.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귀신을 쫓아내시는 건 누구냐? 예수 이름이 쫓아내시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임재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임재를 통해서 모든 그 더러운 것들은 다 쫓겨나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만 믿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신다. 모든 일의 주인공이시다. 그것을 믿으면 돼요. 이게 하면서도 이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안 되죠. 나는 안 되지만 예수 이름은 되는 거예요. 예. 그 차이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한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 예. 그러면 이제 내가 하면 되죠. 내가 하면 되는데 되냐는 거죠. 문제는. 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보장이 없는 거예요. 예. 이건 아닌 거죠. 이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나는 쓰임을 받는다. 네. 그런 예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우리 전기가 우리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언제나 어디서나 24시간 계속해서 흐르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 전자 제품들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전기들이 무선으로도 통할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냉장고가 있어요. 냉장고가 있고 보면은 우리 가전 제품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그 집들이 벽에 콘센트가 별로 없었어요, 사실. 그렇죠? 근데 요새는 아파트 새로 짓는 것마다 아주 곳곳마다 콘센트가 많아요. 왜요? 예, 그렇게 전자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꽂아야 되는 것들이, 전기 연결해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내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전기. 결국 전기는 내가 발생 안 시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발전시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오는 거예요. 네. 한전으로부터 우리나라는 오는 거잖아요. 예. 정말 멀리서부터 오기도 하고, 원자력에서부터 오기도 하고, 풍력발전에서부터 오기도 하고, 오는 거예요. 그거를 연결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콘센트를 꼽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예. 내가. 콘센트는 꼽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아무리 정말 요새 냉장고 보면 비스포크 그래가지고 몇백만 원씩 하는 냉장고들도 있잖아요. 예, 기능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냉장고들이 결국은 전기가 꽂히지 않으면 아무 무용지물인 거예요. 예, 거기다 음식물 하루만 넣어보세요. 다 상하는 거지.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전기를 연결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재미있는 얘기가 귀신이 이제 벙어리 되고 귀먹은 것이 귀신이 들어서 어떤 작용을 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귀신 자체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거예요. 예. 그것이 결국 귀신이 들어오면 자기 증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벙어리 되고 귀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벙어리 되고 그 귀신의 그 정체를 알고 정체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병을 가져다 주는 것이 귀신의 속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귀신 자체가 그러는 거예요. 그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병을 앓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나가라. 예, 무슨 암을 앓고 있는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귀신이 멀쩡한데 그렇지 않아요. 멀쩡한데 그런 증상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런 증상을 만들어내고 그런 게 아니라 그 귀신이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다는 것. 그걸 보니까 왜 예수님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왜 예수님은 되고 우리는 안 됩니까? 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기도라고 하는 게 뭡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입술에 담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것을 계속해서 담아야 된다. 그래서 담을 때 어떻게 담아야 되는 거죠? 뭔가 차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의심을 모두 걷어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믿음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세대를 보고 한탄하셨던 것을 우리는 이제 믿음 있는 세대가 되어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하시는, 더 사용하고 그래서 더 많이 변화시키시고 내 주변이 다 예수 이름으로 변화되는 그런 체험이 있으신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건 가운데서 일하시고 주인공 되고 하시는 것을 우리 경험케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서 더러운 것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러운 병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아버지의 말씀 우리 입술에 담을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언제나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우리 입술에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그 말씀만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에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